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들어서 염려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걱정되고, 특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되었고, 또한 성도들의 경제 문제, 직장과 사업장에 코로나 피해가 가지 않을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또한 저 개인적으로도 가정의 경제 문제, 사모님의 건강 문제, 거기다가 우리 큰 딸아이가 실직을 하게 되어서 참 걱정,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올해만 해도 염려하지 마라는 주제로 3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도 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런 메시지를 수도 없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교해놓고 정작 나는 염려에 붙들려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제가 봐도 제가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정작 나는 생활의 염려, 교회와 성도들의 염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지요. 물론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면 염려는 사라지고, 또 며칠 또 평안과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 염려가 찾아오고, 은혜와 염려 사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성도들에게 그렇게 큰 소리로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해놓고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가, 더구나 염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내 모습 자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만일 성도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보면 도대체 뭐라 하겠나, 앞으로 이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마음을 먹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라는 것이 진짜 잘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제발 염려 안 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용규 선교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서울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로 가신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분이 집필하신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까? 오래전에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몽골 사역을 거의 다 접으시고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떠나셨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낯선 문화와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가셨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교육 선교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학교를 건축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요, 옛날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연세대, 서강대 이런 대학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에 교육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일사천리로 쉽게 일이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곳에서 학교 건축을 하는 비용이 약 60억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20억 정도는 마련했는데 40억이 모자라서 40억의 빚을 졌다고 그럽니다. 선교사님은 이 40억의 빚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에 빠졌다고 합니다. 한국도 아니고 인도네시아에서 40억의 빚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큰 액수라는 겁니다. 만일 부도가 나면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리고 선교 사역은 중단되고 가족들의 생계와 자녀들의 교육은 엉망이 되고, 심지어 선교사님은 사기꾼으로 몰려서 인도네시아 감옥에 갈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40억의 빚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오게 된 건데요, 그 말씀이 바로 잠언 16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6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7페이지 잠언 1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오고 나서 선교사님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오고,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믿음과 평안을 준다는 거지요. 선교사님은 이제는 돈 걱정 안 하고 믿음으로 더 잘 먹고 열심히 전진했는데, 그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고,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이 딱 임하니까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극복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듣고 크게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야, 그 머나먼 타향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40억의 빚을 지고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신 이런 훌륭한 분도 있는데, 나는 한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 고작 생활의 염려, 교회의 염려에 붙들려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제가 문득 영어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Commit to the Lord, 전념하다, 할당하다, 온전히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제 가슴을 쾅 쳤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Whatever you do, 그러니까 네가 하는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맡기라. 어떠한 형편, 어떠한 문제, 어떠한 행사든지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놀라웠게도 요즘은요, 근심과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앞으로 또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염려하겠지만, 현재는 그동안 있었던 저의 염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교회 개척할 때도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 기도하고, 이런 야성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너무 가진 것도 없고 빚만 많이 지고 도저히 계산이 안 되니까 재정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었는데, 요즘 조금 살만해지고 형편이 풀리니까 또 계산하고 잔머리 굴리고 내 계획대로 하려는 그런 또 죄악된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염려와 근심 속에서 고민하다가 이 말씀으로 회복된 다음에 신학교 다닐 때, 교회 개척할 때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한다는 그 야성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굶기시든지 먹이시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은 생활이나 미래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평안과 믿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정말 요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해 염려와 은혜 사이를 왕복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염려라는 것이 바로 교만에서 나오더라고요. 이 염려의 뿌리는 교만인데,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교만, 그리고 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 악한 본성 때문에 제가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저를 염려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철저한 저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 내 생각, 내 계획, 내 계산으로 살아가려는 이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게 하기 위해서 내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계산,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자 이제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자, 이런 결심과 각오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코로나 시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의 염려, 미래의 염려를 하고 있는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어떠한 형편, 어떠한 문제, 어떠한 행사든지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맡김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믿음과 평안과 용기를 주셔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여러분의 한숨이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